닉 호이투와 돈 에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목이 탯줄에 감겨서 출생 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태어날 때에 뇌성 마비 그리고 경련성 정신 마비 장애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이제는 놓고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히 사랑하고 보살핌뿐만 아니라 특수 컴퓨터로 장치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장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조금 큰 다음에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지금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도로에 나와서 이제는 이 휠체어를 밀고 막 그 아들의 말하는 소원처럼 달렸습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경기까지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꼴찌에서 2등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까지 나가고 수영도 했고 마라톤에 무려 64회를 나가고 보스턴 마라톤에는 24번을 완주했다 합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자전거로 6,000km나 되는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하면 이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동서니까 그 거리를 그렇게 횡단한 일도 있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두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로 절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다윗의 아버지, 신약의 예수님이 비유하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아버지, 이 두 아버지가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얘기를 할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탕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것을 나타내 주시고 다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는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외우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고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 된 다윗. 사실은 다윗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 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하지 않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강요하고 피난길을 이제는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처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저렇게 지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기도 하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는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 과거가 그런데 순탄치 않았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서운한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하는 입장이 이 본문 앞에 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은 왜? 그 위에 두 형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로 자기가 장남인 편이거든요. 실질상 현재 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를 몰고 쫓아왔습니다. 자, 세상이 생각하면 아버지의 왕관을 뺏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아들, 모든 국민들이 바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행하는 그 아버지의 입장은 참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물겨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테타를 벌이는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궁전에서 대항하지 않고 피난길을 시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 아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그 아들에 대해서 함께 피 흘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래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고 여자의 남편을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엄청난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신하를 죽이고 아내를 내가 취했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하겠으나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을 들었던 이것을 그 마음속에서 그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난날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지우고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아들이 갈 길로 갈 때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죄를 잘못되었던 그 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아들이 저렇게 나를 대항하는 것은 저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 아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입장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내가 못돼서 나를 향하여 대항하는 아들이 있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의 실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허물과 잘못된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마음으로 페르나를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왕의 보좌를 내어놓고 피난길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입장에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앞에 입장해 놓고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 신하들과 함께 보좌를 떠나서 버리고 피난길을 갑니다. 16장 5절에는 피난길을 가는 도중에 사울의 친척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16장 9절에 신하들은 말합니다. 왕이 말씀만 하시면 저를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하는 말하지만은 다윗은 전적으로 이 일을 막습니다. 하지 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저 시므이가 나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주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하나를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또 하나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피난길을 나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5절에 신하에게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접하라. 자기 아들을 이 말 속에는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그것이 담겨져 있죠. 아들이니까. 지금 그 아들의 그 모임과 아버지의 모임이 지금 싸움이 지금 이거 벌어졌는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신하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구절구절에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로 아들,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통곡할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로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연히 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바라고
이 사랑 때문에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없이 책임지는 모습, 진노 속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사랑,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